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을 이끌고 이제 특별 사역이죠. 어느 형무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교인들과 함께 갔는데요. 이제 교인들은 설교할 때 같이 이제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식사 때 같이 3, 4, 5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그 형무소에 있는 그 수감자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하면서 이제 교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함께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수감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씀 들은 거에 대한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교인이, 목사님, 식사하면서 물어보니까 아주 다들 은혜 받았다고,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반응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보고한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제 설교가 어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이 대답을 하죠. 목사님, 그거 수감자들에게 하신 설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그거 저 사람에게, 그거 이 사람에게, 바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제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에 장애가 있었지요. 그리고 요단강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애나 방해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함께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러한 방해와 이 장애, 이 요단강의 방해와 장애를 해결해 준 1등 공신이 있습니다. 이 방해를 해결해 준 1등 공신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언약궤입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언약궤가 바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1등 공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10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는 법궤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자, 바로 이 장애와 방해의 해결의 1등 공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문제에, 또 내 앞에 장애, 방해에 1등 공신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등 공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1등 공신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해와 우리의 장애를 해결해 주시는 1등 공신이 되는데, 자, 그 1등 공신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1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의 위치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앞입니까? 중간입니까? 아니면 저 뒤입니까? 언약궤의 위치는 너희 앞에서, 앞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나의 앞입니다.
우리 한번 나가겠습니다. 언약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나의 앞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절대 앞이 아닌 다른 어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방해, 우리의 장애에 해결의 그 일등공신이 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앞에 세우는 것,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중간 안 되고요. 뒤 그건 절대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아가다가 아차 말씀 중간이 되기도 하고 아예 끝까지 내가 나아가고 말씀은 뒤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제일 앞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의 방해와 장애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강을 건너는데 수영해서 또는 배로 또는 다리를 만들어서 또는 돌아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이건 우리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강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바로 이러한 기적 역사들로 그렇게 방해와 장애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자리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자리에 가시면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방해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방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앞서가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군대에서 수색을 할 때도 그렇고, 앞서가는 사람은 밀림을 갈 때는 칼을 들고 나무를 잘라내면서 길을 만들면서 이런 것처럼 방해를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이시죠. 우리 앞에 계시면 우리 앞에서 방해를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꼭 서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 그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꼭 앞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방법 또 세상 방법 그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워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방법, 갈라지게 하시는 방법, 이 방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에 우리가 겪게 될 또 경험하게 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루의 시간, 하루의 시작, 말씀을 앞세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지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또 어떤 해결해야 될 또 선택해야 될 어떤 그런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말씀을 앞세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고요. 말씀에서 나의 하루의 삶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또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나의 앞에 세우고 우리 또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아침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정말 분주하게 사는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아침 7시마다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자기 사업장으로 갑니다. 또 약속 장소로 가든지 1분 전에 항상 도착을 합니다. 항상 1분 전에 도착해요. 그만큼 시간을 쪼개서 사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7시 기차를 타기 전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지요. 또 준비하고 칼같이 1분 전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가고 이럽니다. 미리 도착하는 경우도 없어요. 늦는 경우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그만 1분을 늦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길이 막혀가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만 기차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역장에게 다음 기차가 언제 오냐고 물으니까 30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뭐 연락해서 뭐 시간을 다 미루고, 그리고 이제 딱 30분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역장이 저기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대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제가 마련해 놓은 곳입니다. 거기 가서 좀 계시지요. 그래서 역장에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앉아서 이제 있는데, 주변을 들여다보니까 역장이 준비해 놓은 책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꺼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분이라는 시간, 자,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가만히 앉아서 읽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기차가 와고 이제 다시 자기 사업장으로 갔지요. 근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그 사업가가 역장에게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다면서.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그날 저는 기차를 놓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내가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살던 저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고, 또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 삶의 변화된 모습들을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역시 매우 분주한 삶을 사는 한 사업가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갖고자 결심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분주해요.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정말 시간을 쪼개면서 사는데,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가질까? 이분이 생각한 것이요, 자명종 시계를 30분 앞당기는 거예요. 올리는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거예요. 내가 30분만 좀 덜 자자. 그러면서 그 30분 전에, 평상시에 일어나던 시간보다 30분 전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하는 간증이요, 그때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사업 아이템이죠. 이게 적용하는 것마다 대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내가 결단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지키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지혜가요, 대박이 나는 그런 사업이 막 번창하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어떤 샘솟는 그런 우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큰 은혜와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방해 장애, 우리의 문제, 그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데 있습니다. 언약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온 땅의 주의 언약궤이죠.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대소사일에 지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의 모든 일 가운데에 지침이 되어지는 것,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대소사일에 지침이 되어지도록, 방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세우는 모습, 우리의 모습 잘 살아낼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우리의 방해, 또 우리의 장애의 해결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본문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랬더니 요단물 방해물이 갈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깨달음을 주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앞세우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밟고라고 있습니다. 요단 강물을 밟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소외될 모습은요, 그 말씀을 믿고 나의 현재의 문제와 방해와 장애를 밟고 서는 겁니다. 믿고 밟는 것이 우리가 소외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고 밟는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그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또 방해나 장애, 그것을 우리가 밟고 서는 거죠. 이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기도 제목들에 대하여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어떤 주권적인 모습, 통치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더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명칭해서 이건 공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식, 수학 공식. 수학 공식의 문제는, 대부분 수학은, 저도 뭐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와 요단강과 같은 장애 앞에 이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식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단강 방해 장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신 공식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자네 말 10필이 있으면 그 중에 11조 드리겠는가? 10필 중에 한 필이야 못 드리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럼 자네 소 10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겠는가? 그야 못 드릴 리 없지요. 그렇다면 자네 돼지 1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겠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돼지 10마리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기에게 있는 것은요, 정작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뭐 없는 거 얘기하는 거, 그거는 뭐 언제든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못 드리겠네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자,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정말 진짜 믿음. 자,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는 건요, 내가 정말 사는지, 살아내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나의 모습이 어떤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밟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 강물은 점점점 내게서 수위도 낮아지고, 그리고 점점점 내게서 물러가고 멀어지고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밟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밟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계속 방해와 장애에 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예배 때 듣는 김미진 강사님의 그 강의 내용에 반복되어지는 내용도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요, 믿고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는요, 특히 이거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산다. 이게 바로 김미진 강사님의 강의 내용 중에 반복되어지는 얘기예요. 한번 믿고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온 땅의 주의 언약궤입니다. 이 온 땅의 주의 언약궤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이지요. 현대어 성경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또 세번역 성경은 주권자이신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세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주관자,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밟는 모습으로, 통치자적인 모습으로, 어떤 주권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꼭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 주셨는데 우리는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 자로서 밟고 서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보입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요, 앞이 보여야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앞으로 가니 앞이 보이는 것이에요. 가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큰 배에는 선교라는 위치와 기관실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선교에서는요, 앞을 보는 거예요. 먼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좌로 우로 천천히 빨리 이러한 배의 흐름을, 방향을 이 선교에서 기관실에 명을 내립니다. 선교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전달하면 기관실에서는요, 좌로 가면 좌로, 우로 하면 우로, 빨리 하면 빨리, 천천히 하면 천천히. 자, 선교에서 내리는 지시대로 움직이는 게 이제 기관실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기관실은 바다가 안 보입니다. 보통 기관실은 바다의 수면보다는 조금 잠겨 있는 곳이 기관실, 배 맨 아래에 있죠.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선교에서 명령하면, 지시하면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에서 다 보면서 하니까, 먼 바다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앞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밟고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문제 앞에 굳게 담대하게 정말 주권자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주도적인 모습으로 서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힘든 것은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불안과 염려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만 이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말씀대로 가면 보여지기 시작한 거,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말씀대로 믿고 밟는, 굳게 서는 모습이 잘 안 되는 건데요. 우리는 이때 기관실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먼 바다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면 된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의 방해, 장애 해결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해와 장애 해결자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본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위치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앞입니까? 중간입니까? 뒤입니까? 앞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 앞에서 나아가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위치는요, 백성들 앞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또 믿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밟고 서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장소는 백성들 앞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앞이어야 한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사람들 앞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중간에 어디
이게 아니라 그들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우리는 인도자가 되어지고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도 주시고 해결의 역사도 주시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이것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앞에서 안내하고 인도하는 모습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역할을 우리는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야 내가 빛이 되는 거지요. 내가 있는 곳에 썩어지지 않아야 내가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백성들 앞서 나아가고 있는 인도자의 모습이고 안내자의 모습인 거예요. 같이 함께 세상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같이 함께 부정과 부패 가운데에, 같이 함께 불의함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온 땅의 주의 언약궤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땅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안내자와 또 인도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울 광장을 지나가는데 퀴어 축제 현장을 봤습니다. 퀴어 축제가 뭐죠?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는 거잖아요. 막 드러내놓고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저들을 위해 기도자를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지 않는 걸까? 그렇게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들을 위한 기도자와 전도자를 보내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대답은 안 하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셔서 기도자와 전도자를 보내셨습니다. 설마 사랑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기도자와 전도자를 보내셨어요. 누군가에게 기도의 마음, 전도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겠지요. 아, 그런가요? 그렇겠네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그러한 대화의 내용이죠.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나까지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까지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너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앞에 선 자로서, 인도하고 안내하는 자로 우리가 우리의 말씀, 전하는 사명, 우리의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먼저 발을 담그잖아요. 내가 직접 살아내야 진정한 안내자가 되고 진정한 인도자가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히 발을 담궜더니 물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경험의 은혜 우리에게 또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그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내고, 그래서 안내자와 인도자로서 우리가 잘 살아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온 땅의 주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라는 이름의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우리 앞에 있는 방해와 장애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1등 공신이었다라는 것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등 공신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앞에 그 위치를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 또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더욱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믿고 밟고 서 있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리저리 휩싸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믿고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게 서 있는 모습, 마치 밟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권자로서 주도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서 있는 우리는 백성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사는 그런 우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 역사, 기적 역사, 갈라지게 하시는 역사 다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